책임지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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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이미 택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 영화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육신이 사는 이 세계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최1번 선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거든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알려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많이들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모르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이걸 항상 놓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 주신 복을 실은 놓치고 살아요. 아멘. 그래서 인생에 누구나 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사탄의 소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승리하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사느냐,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은 구원하고 100% 관계가 있고 꼭 우리와 여러 가지 질고에 대한 꿈 속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회복해 주신 거잖아요. 회복되었다는 말은 빼앗겼던 복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은 복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영역이 우리는 영 안에서 모든 문제, 숙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깊이 오늘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예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실은 만져져요. 체험이 되어져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때는 기쁠 일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그러다 무슨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안에서 기쁨이 만져졌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오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크게 사는 것이다. 이 마음이 왔어요. 이게 만져지도록 보여지도록 기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부터 죽으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실은 기뻐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 질고를 겪으셨죠. 겪으면서 그 대가를 치르시는 아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한 거죠. 아들의 죽으심을 하면서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면서도 그분이 기뻤던 것은 온 인류의 구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지금도 끊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들도 아직은 주님께로 많이 돌아와야 되고 많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고 많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많은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배척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생활,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개인이나 나라는 항상 실은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 다 개개인이 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해나가고 있는데 100% 승리하지 못하면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면 항상 대적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방어하지 않는다면 백전백패에서 예수님으로 사는지 악한 영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고 조금 안다면 이걸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으시다.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속성은 회복되는 일에 또 모든 우리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으로부터 이런 공격이 허락되어져서 허락되어진 것은 왜 허락되어졌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걸 알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대적하신다면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죠. 또 물리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전쟁은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럴 때 나중에 진짜 승리하게 되면 그때는 악한 것을 우리를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수없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뤄서 같이 대적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현재 우리를 승리케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고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또 해석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 상이지만 이전에 또 루키 이전에 사사기가 있었고, 사사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되어 왔잖아요. 사사기 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래서 그때마다 지도자가 세워졌고, 세워질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때는 외적의 침입이 없었죠. 그러나 그런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선을 겪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혼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는 엘리 제사장이 있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엄청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많이 실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들도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고, 결국은 또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외부의 침략이었잖아요. 이웃나라 강대국에 전쟁을 일으키는 공격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를 대시는 사랑이었죠. 사랑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시작이에요. 그런 시작.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어요. 블레셋을 거인이었고 덤볐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쾌거를 얻었잖아요. 근데 사울왕도 벌벌벌 떨면서 못 나가는 그 전쟁에 타락했다는 얘기는 본인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타락했으니 어떻게 백성들을 영적으로 말씀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지도자의 타락은 결국은 백성들의 타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나라가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진짜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사무엘을 준비하신 거예요. 한나로 하여금 아기를 못 낳게 하셔서 간단한 마음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젖을 뗐을 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께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걱정과 두려움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이 시대는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바알신, 오늘도 여기서 나오서 아스타롯신 3, 4절에 보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랬죠. 3절도 보면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했는데, 제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영적으로 타락한 민족이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 사무엘은 그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줄 알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아멘.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쓰실지 몰라요. 저도 50세 이 주의종으로 왔잖아요. 그 전에 45세쯤 제가 전도사로 쓰임받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쓰임받을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제 인생에 예비를 하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 저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 것 같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게 나중에 알아요. 영적인 세계는 나중에 알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로 쓰실 분도 있으리라고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대로 진짜 아멘하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쓰임 받은 이 사무엘이 이 시대에 얼마나 혼란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각성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사무엘의 삶에는 흠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바세바를 보면 흠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은 흠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탁월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다는 것은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전념했고 전적으로 기도를 쉬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 쉬는 일이 없었다는 말을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에벨에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기도 쉬는 죄.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을 먹인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엄청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아멘. 여러분, 난 평신도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각각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친척들 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이웃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지금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사역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예요. 가정에서부터 이 사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저 사무엘이 쓰임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3절 말씀을 정독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먹어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냐면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어요. 결국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목이 꺾어서 죽었지만 아들들 죽은 소식, 나라가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소식에 죽은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틈을 둬서 공격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진짜 형편없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 땅에서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뭐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라는 얘기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알신, 아스다롯,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켜놓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첫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또 다른 신은 다 가짜 신이라고 했어요. 바알신, 이 아스다롯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분이 하신 말씀만 들어라. 그래서 주신 게 하나님의 율법, 법도, 규례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의 강대국들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야 돌아오니까 조금이에요.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찾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하심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방신을 버려라.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여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여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블레셋이 아무리 침공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블레셋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먼저 영적인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될 때, 막힐 때 우리는 먼저 나를 여호와께로 온전하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그걸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풀리지 않고 나라적이든 우리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문제가 있다. 전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시고 또 내 안에 우상은 없는지 이걸 점검하시고 버리시고 제거하고 깨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일이 제일 먼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듯이 문제에서 아픔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4절 말씀.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아멘. 지도자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는 백성들 쭉 이끌어갈지를 몰랐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진짜 몸이 비둔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르셨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에서 제사장님이 나를 불렀냐 물어봤지만 아니다. 한 3번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면 사무엘이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은 일이 없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순종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에게 가장 잘하는 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부모 말씀 잘 듣는 게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다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이걸 항상 말씀으로 살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구나 바로 새벽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24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입니다. 우리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부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은 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역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한마디로 다 청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 먹고 함께 기도하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각각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서 각각 우리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이렇게 이끌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건물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외에 누가 계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죠. 왜 이 예배당을 세워서 예수를 믿는 교회의 백성 한 백성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먹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아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래야 이깁니다. 아멘. 그래야 이겨요. 신앙생활은 혼자 해가지고는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뒤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나중에는 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너무 귀한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잠깐 핍박이 있을 때나 우리 코로나 시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잠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제재가 왔을 때 어떤 이유가 됐더니 그런 경우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그런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내가 삽니다. 아멘. 많을수록 내가 삽니다. 많을수록. 저 여러분에게 진짜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주일 오전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 삶이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식 예배가 있잖아요. 공식 예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진짜 오늘 주일 11시 예배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여기다는 무게를 주시기 때문에 다 제쳐놓고라도 주일 11시 예배는 다 참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후 예배, 그런 마음으로 수요 예배, 그런 마음으로 금요 예배, 그런 마음으로 목장 모임, 그런 마음으로 서로 모이기 힘쓰는 우리들의 헌신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진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리죠.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죠. 아멘. 말씀을 한 번 먹은 것과 두 번 먹은 것과 세 번 먹은 것과 달라요. 기도를 10분 한 것과 5분 한 것과 1시간 한 것과 다릅니다. 물론 기도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말씀 먹느냐 이게 진짜 더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기도하는 훈련으로 우리를 질을 드리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직 한번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야 되겠어요. 이 시대는 특히 마지막 시대는 지금 블레셋 이스라엘이 공격이 왔잖아요. 지금 우리를 누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공격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수많은 최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불화살을 쏘고 있다니까요. 아멘.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영적 전쟁, 이 예배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얼마나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집중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최선을 최선을 어느 정도 최선을 생명 내놓고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제가 해보니까요. 무수한 사탄의 공격은 생명을 내놔야 이겨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아멘. 그 정도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다 가운데 정신 차리십시다. 아멘.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 이리 와요. 이렇게 모이자.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모이게 피하는 어떤 사람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세요. 말씀 있다면 달려가세요. 말씀 있는 곳에 달려오세요. 기도하는 곳에 달려가세요.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오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집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언제 한번 1대1 한번 물어볼 거예요. 집에서 말씀은 얼마를 보십니까? 기도는 몇 분을 하십니까? 몇 시간 하십니까? 한번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좀 준비 좀 하세요. 그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하지도 않으시지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시겠지. 입을 감으시겠지.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요. 기도하리라.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왜 물을 길러요? 물을 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심으로 주 밖에 나가는 것을 필요한 거예요.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그날에 종일 금식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에게 범죄했다고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어느 정도? 온종일. 온종일. 온종일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온종일 기도 그런 적이 있네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제가 그때 확 열리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애가 뭐예요? 상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죠. 이 간절한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아직 나 역시 부족하다. 아직 연약하다. 넘어질 때가 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애를 끊으며 애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내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고 아직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애가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데도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다?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될 때까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 묻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이 계속 긴데 다시 봅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서 붓고 금식하고 그날 종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누가 듣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해요. 이런 전쟁으로 쳐들어오면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까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해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힘으로는. 그러니 그들은 알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지만 두려움이 오는 그 상태에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침략을 맡은 뒤로 블레셋에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어려움이 이제 영적 각성운동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막 하나를 뭉쳤다는. 근데 그때 이 블레셋이 침공을 오는 거예요. 이 원수의 이 사탄의 공격은 끝까지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일이 어려울 때도 공격하고 잘 될 때도 공격해요. 내가 무장을 하고 있다고 저 사람 무장인생 내가 건들 수가 없어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무장한 나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무장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도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 싸워줘야만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진짜 다급하고 힘들 때 조용하게 기도 못해요. 이거 안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해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고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려고 에스더와 같이 야곱 강가에서 환덕방으로 있는 천사와 씨름했던 그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요. 왜 그런 기도를 원하시냐? 그런 기도까지 올려질 때 사탄은 항복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훈련을 저는 시켜야 돼요. 이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 것은 다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우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나쁜 환경,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현재에 머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그 숙제 문제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공경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다 척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가는데 왜 블레셋의 공격을 허락했겠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가져다 번제를 드려요. 이건 뭐냐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없고 주님만 있으십니다. 나는 죽었고 이 백성은 죽었고 주님만이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깁니다.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는 재물일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적인 주님만을 의지하는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우리가 번제 재물이 되시.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것만 좀 해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나한테 묻게 나 현재 불편한 내 육신의 삶 그걸 가지고 많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우리 나라도 우리 집 구멍 여러 가지 가는 게 없다. 하나님만이 해주시고 싸워주신다. 이걸 믿고 가는 그 번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벨 에셀이라고 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멘.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겨주실 것을 믿었어요. 아멘. 그 백성들의 청을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다 점령해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 생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교회가 이 광주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실 때 다윗을 통해서 그 수많은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단한 성대 나라로 세우시고 나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아멘.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셔야 돼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 사탄이 우리를 결국 공격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려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부르짖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으로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제목이다. 이 기도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분명히 나를 것이다. 그 만난 인격이 또 나타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 것도 없는데 시험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은 우리가 죄의 미혹대에서 치르는 시험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회개 하나님께서 예비된 준비된 종인데 그 준비된 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 받으니 나라가 살아버리잖아요. 이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더 기도와 말씀을 매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